오늘도 당신은 화가 났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쏟았을 때, 누군가 끼어들기를 했을 때, 문자 답장이 늦게 왔을 때, 정말 사소한 일이었는데,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순식간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저 사람은 왜 저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작은 일로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밖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던 불씨가 작은 바람에 타오른 것일 뿐이다. 오늘은 그 불씨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쉽게 화를 냅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회사 회의실에서, 집안에서, 심지어 SNS 댓글 하나에도 금방 감정이 끓어오릅니다. 저 사람이 날 무시한 거야. 나를 배려하지 않은 거야. 내 시간을 빼앗은 거야. 우리는 늘 누군가의 말과 행동을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분노가 폭발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지? 저 정도로 화낼 일이었나? 분노는 순간적으로 강렬하지만 지나고 나면 후회만 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석탄과 같다. 그것을 집어 던지려 하면 먼저 자신의 손이 탄다. 분노는 상대를 향한 것 같지만 결국 나 자신을 가장 먼저 태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뜨거운 석탄을 놓지 못할까요? 부처님은 분노의 가장 깊은 뿌리를 아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 내가 옳다는 믿음,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구, 이 모든 것이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낄 때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는 실제로 무시당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마음속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내 의견을 반박할 때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는 그 의견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맞아야 한다는 자아가 위협받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라는 것에 집착할수록 상처받을 일도 많아진다. 우리가 나를 크게 만들수록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작은 말 한마디도, 작은 표정 하나도 모두 나에 대한 평가가 되고 나를 향한 공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방어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일종의 방어 기제입니다. 나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나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이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우리는 분노라는 무기를 꺼내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방어할수록 더 약해진다. 진짜 강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킬 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는 이래야만 한다는 집착이 무너질 때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친절해야 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해. 내 노력은 인정받아야 해. 세상은 공평해야 해.
우리는 수많은 해야 한다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은 무상하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다. 사람들은 언제나 친절하지 않습니다. 약속은 때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노력이 늘 보상받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본성입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이렇지? 라며 화를 냅니다. 마치 비가 오는 하늘을 보고 왜 해가 안 떠오라며요. 하늘에게 화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사라진다. 화가 나는 것은 상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안의 기대가 무너져서입니다. 부처님은 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행위와 경험이 씨앗처럼 마음속에 쌓여 언젠가 결과로 나타난다는 가르침입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신이 느낀 분노는 단지 오늘의 일 때문만이 아닙니다. 과거에 쌓여왔던 수많은 상처들이 오늘의 작은 자극으로 폭발한 것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께 들었던 말, 학창 시절 친구들에게 받았던 무시, 직장에서 겪었던 부당한 대우, 연인에게 느꼈던 배신감, 이 모든 것이 마음속 깊은 곳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작은 말 한마디가 과거의 모든 상처를 건드리고 감당할 수 없는 분노로 폭발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의 축적 효과라고 부릅니다. 작은 스트레스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 폭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놓지 못하면 현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 쉽게 화가 나는 이유는 그 일 자체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분노의 씨앗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없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분노를 알아차리라. 분노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분노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서 무언가 흔들리고 있어. 내가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어. 내 안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어. 분노를 느낄 때 우리는 보통 그 감정을 밖으로 터뜨리거나 안으로 억누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제3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저 바라보라. 화가 날 때 화를 내지도 말고 참지도 말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 있구나. 지금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구나. 지금 내 호흡이 거칠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당신은 분노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분노를 느끼는 나와 분노를 바라보는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바로 자유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그것이 진실한가, 필요한가, 친절한가. 하지만 화가 날 때 우리는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감정이 너무 빨리 치솟아 입 밖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화가 날 때 3초만 멈추라. 말하기 전에 3초. 행동하기 전에 3초.
반응하기 전에 3초. 이 짧은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3초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깊게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호흡은 몸과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던 상태에서 부교감신경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근육이 이완되고 생각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그 3초 후에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해야 할까? 지금 이 행동을 해야 할까? 3초의 멈춤이 후회를 막아줍니다. 부처님은 사띠, 즉 마음 챙김을 가장 중요한 수행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마음 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 있구나.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나는 화가 났다가 아니라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가 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분노에 휩쓸려 있을 때는 나와 분노가 하나입니다. 나 자체가 분노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름을 붙이는 순간 나는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되고 분노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 됩니다. 그러면 분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내가 분노를 바라보게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 즉 감정 명명은 편도체의 활성을 감소시키고 전전두엽의 활성을 증가시킵니다. 감정적 뇌가 진정되고 이성적 뇌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표면의 감정일 뿐, 그 밑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있다. 대부분의 분노는 방어입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버림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화를 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는 실제로는 슬프기 때문입니다. 나는 소중하지 않은가라는 외로움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누군가 약속을 어겼을 때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는 실제로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을 수 없는 존재인가? 라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분노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연약한 감정입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분노 뒤에 숨은 진짜 감정을 마주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 화가 날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느끼는 감정은 뭘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뭘까? 내가 상처받은 곳은 어디일까? 그러면 분노는 서서히 사그라들고 진짜 감정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솔직하게 느낄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분노를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화가 날 때 3초만 멈춰 보세요. 그리고 깊게 숨을 한 번 쉬어 보세요. 아, 지금 내가 화가 나 있구나라고 속으로 말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화를 낸 후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또 화를 냈구나. 괜찮습니다.
그것도 알아차림입니다. 조금 더 수행하면 화를 내는 중간에 깨닫게 됩니다. 아,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더 수행하면 화가 일어나는 순간 바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아,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어느 날 화가 일어나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화는 여전히 올 수 있지만 당신은 더 이상 화가 아닙니다. 화를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부처님은 2500년 전 보리수 아래에서 자신의 마음을 깊이 관찰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에 미세한 움직임을 모두 보셨습니다. 오늘은 그 통찰을 바탕으로 분노가 작동하는 메커니즘과 그것을 놓아버리는 법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지금부터 우리는 당신의 마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한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부처님은 이것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접촉입니다. 귀로 그 말이 들어옵니다. 아직 감정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가 귀에 닿았을 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각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구나. 저 말은 나에 대한 비난이구나. 아직도 감정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미를 파악했을 뿐입니다. 세 번째 단계,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판단이 일어납니다. 이건 옳지 않아.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잘못했어. 이 판단이 일어나는 순간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생깁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반응입니다. 그 불씨가 순식간에 커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호흡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됩니다. 이제 분노가 몸 전체를 사로잡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확대입니다. 분노는 혼자 있지 못합니다. 과거의 기억들을 불러옵니다. 저번에도 저 사람은 나한테 그랬어. 항상 나만 이런 일을 당해. 세상은 불공평해. 이제 작은 불씨는 산불이 되어 마음 전체를 태워버립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행동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쾅 닫거나 차갑게 돌아서거나 분노가 밖으로 표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단계, 후회가 찾아옵니다. 불길이 지나간 자리에는 타버린 잔해만 남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관계가 더 나빠진 것 같아. 부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순간순간 관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번개처럼 빠르지만 그 안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 그 단계를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처음 불씨가 일어날 때 바로 알아차리면 큰 불은 일어나지 않는다. 분노의 7단계 중 어느 지점에서든 우리가 알아차리면 그 연쇄 반응은 멈출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세 번째 단계, 판단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이건 옳지 않아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판단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내 마음이 반응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판단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판단은 여전히 있지만 그것이 자동으로 분노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사띠, 즉, 마음 챙김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판단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 이것이 분노의 연쇄 반응을 끊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부처님은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몸도 흔들리고 몸이 진정되면 마음도 진정됩니다. 화가 날 때 우리 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되고 손에 땀이 나고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이것은 우리 뇌의 원시적인 부분, 편도체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싸우거나 도망가라는 생존 본능이 발동한 것입니다. 이때 부처님이 가르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호흡으로 돌아가라. 화가 날 때 당신의 호흡을 관찰하세요. 호흡이 어떻게 변했는지 느껴보세요. 빨라졌나요? 얕아졌나요? 거칠어졌나요? 그저 관찰하기만 하세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느끼기만 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호흡을 깊게 만들어 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하나, 둘, 셋, 넷. 잠시 머물러 있으세요.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을 3번만 반복하세요. 단 3번의 깊은 호흡으로 당신의 신경계는 전환됩니다. 교감신경이 진정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맑아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은 몸과 마음을 잇는 다리다. 호흡으로 돌아가는 것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분노는 언제나 과거나 미래에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번에도 그랬어. 앞으로 계속 이럴 거야. 하지만 호흡은 오직 지금 여기에만 있습니다. 호흡으로 돌아가는 순간, 당신은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사실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사념처라는 명상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수념처, 즉 느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억누르지도 말고 표출하지도 말고 그저 관찰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내 안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화가 났다가 아니라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가 됩니다. 이 작은 표현의 차이가 당신의 경험을 완전히 바꿉니다. 전자에서는 나와 화가 하나입니다. 나 자체가 화가 되어버립니다. 후자에서는 나와 화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화는 내가 경험하는 현상이지 나 자체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이 아니다. 감정은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당신은 그것을 바라보는 하늘이다. 화가 일어날 때 이렇게 해보세요. 눈을 감고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 분노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안녕, 화야. 내가 왔구나. 지금 내 가슴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니? 이렇게 화와 대화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화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화를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바라볼 수 있으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화를 표현할까 말까? 이 화를 어떻게 다룰까? 선택권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분노의 가장 강력한 해독제로 메따, 즉 자비심을 가르치셨습니다. 자비심은 상대방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향해야 합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스스로를 학대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해? 나는 왜 감정 조절을 못해?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워야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로울 수 있다. 화가 날 때 먼저 자신에게 말하세요. 화가 나는 건 괜찮아. 나도 상처받았어. 나도 힘들었어.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세요. 화를 낸 것이 아니라 화가 난 것입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대방을 향해서도 자비를 보내보세요. 저 사람도 힘들었겠지. 저 사람도 상처가 있었겠지. 저 사람도 완벽하지 않겠지.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큰 힘이다. 자비를 베푸는 순간 분노는 자리를 잃습니다. 같은 마음 속의 분노와 자비는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비가 들어오면 분노는 나갑니다. 이것은 마치 방에 빛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빛을 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대하는 방식은 둘 중 하나입니다. 억누르거나 폭발시키거나. 하지만 부처님은 제3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억누르지도 말고 표출하지도 말고 그저 알아차리라. 분노를 억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계속 끓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속에 쌓여서 병이 되거나 언젠가 더 큰 폭발로 터져 나옵니다. 반대로 분노를 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적으로는 시원할 수 있지만 관계는 무너지고 후회가 찾아오고 더 큰 고통을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분노를 강화시킵니다. 화를 낼수록 화를 잘 내게 됩니다. 분노의 신경회로가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방법은 억누르지도 표출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저 관찰하는 것입니다. 화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고, 화가 타오르는 것을 느끼고, 화가 사그라드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마치 해변에 앉아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처럼 파도를 막으려 하지도 않고 파도와 싸우지도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러면 파도는 스스로 밀려왔다가 스스로 빠져나갑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차림만으로도 감정은 스스로 일어났다가 스스로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깨달음은 작은 실천의 축적이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연습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첫 번째 연습, 아침 호흡 명상. 하루를 시작하기 전 단 5분만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세요.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연습, 감정일기. 하루 중 화가 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어떤 감정이 일어났는지, 몸에서는 어떤 감각이 느껴졌는지 적어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알아차림이 자랍니다. 세 번째 연습, 자비 명상. 잠들기 전 눈을 감고 오늘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속으로 말하세요.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그 사람이 평안하기를,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도 포함해서요.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계속 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네 번째 연습, 3초 멈춤. 화가 날 때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3초만 멈추는 연습을 하세요. 3초 안에 할 수 있는 것. 깊게 숨 한 번 쉬기.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 속으로 말하기. 상황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기. 이 3초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부처님의 가장 깊은 가르침은 무아, 즉 나라는 것이 없다는 통찰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계속 변하는 현상들의 흐름일 뿐입니다. 생각, 감정, 감각, 기억. 이 모든 것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는 당신이 아닙니다. 분노는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마치 하늘의 구름이 지나가듯 당신이라는 의식의 공간에 분노라는 구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릴 수는 있어도 하늘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분노가 당신을 덮을 수는 있어도 당신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변하지 않는 하늘이다. 감정은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화가 나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니니까요. 화가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으니까요.